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창세기 3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말씀은 45장에서 47장까지입니다. 45장에서 47장의 내용은 야곱이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의 초청을 받아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 고센 땅에 거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45장에서 요셉은 묻어두었던 지난날의 죄의 문제가 치유되고 형제들 간의 불화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자 자신이 요셉임을 형제들에게 밝힙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고 요셉은 말합니다. 4절에서 8절. 요셉의 진술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5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6절 하고 생명의 구원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성경의 대주제가 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증거하고 있는 중요한 요점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생애에 나타난 일련의 사건들을 신학적인 문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진술 속에는 인간 중심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 인간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단언을 합니다. 8절. 이와 같은 통찰력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중에도 나타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하신 대로 그를 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주권적인 역사가 선행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창세기를 구속사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뜻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을 앞서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신 목적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45장 7절.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보존하시어 후손 중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큰 구원을 베푸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에 대한 두 가지 믿어지지 않는 사실, 즉 요셉이 생존해 있다는 것과 더욱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말을 들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했다. 45장 27절 하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고 말합니다. 45장 28절.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려고 보내신 수레를 보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나를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 46장에서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떠나기에 앞서 부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삭 때에도 금하신 바이기 때문입니다. 26장 2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46장 3절에서 4절 하고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고 예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 백성을 애굽 땅에 계획이 되게 하셨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의 딸 디나를 추장 세겜이 강간한 사건 34장 2절이나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아내로 삼은 38장 2절 사건 등이 보여주듯이 소수의 무리가 가나안에 머물러 있을 경우 그들과 섞이게 되고 동화될 위험이 컸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후에 있을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영적 출애굽을 예표로 계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46장 4절 시편 105편에 보면 때에 저의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했다고 말씀하고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17절 하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하고 말씀합니다. 24절 이로보건대 작은 묘목을 애굽 땅 고센에 심으시고 번성케 하신 후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시편 80편 8절 이렇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하고 밝히고 있는데 46장 27절 400년 후에 출애굽할 당시에는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두 가지 이유 요셉은 형들에게 지혜를 말해줍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46장 33절에서 34절 이 말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하면 바로가 목축업을 가증히 여기는 줄을 안다면 그 사실을 숨기려는 것이 상식인데 오히려 그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애굽으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그곳에서도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함이요. 그래서 구별된 고센 땅에 거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훗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고역을 하여 고달팠으나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순결을 지킬 수가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을 애굽 온 땅에 내리실 때에도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 출애굽기 8장 22절, 9장 26절, 10장 23절에는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시어 구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47장에서 야곱이 요셉의 인도로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는 너의 연세가 얼마뇨? 하고 묻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47장 8절에서 9절 야곱은 그의 생애를 나그네의 삶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제2의 나그네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는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 야곱은 애굽 땅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28절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요셉에게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가나안에 있는 선영에 장사하라고 맹세시킵니다. 30절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31절 하고 47장은 끝납니다. 형제여 자매여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야곱과 그의 가족에 국한된 그렇게 좁은 것이 아닙니다. 천하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 구원 계획의 속에는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용 묵상 질문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말씀해 보십시오. 45장 5절에서 7절. 두 번째, 애굽으로 내려보내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46장 1절에서 4절. 야곱의 유언은 무엇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47장 29절에서 31절.